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I don't want to go to heaven alone. Heaven alone or heaven alone.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2천여 명을 전도했고 800여 교회에서 간증한 복집사의 전도행전 김길복 지음 연속 상위권 베스트셀러의 천사 복집사 김길복 집사의 전도 간증집. 전도는 기적을 낳는 tet줄,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IMF의 역경을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삶의 표대를 세상 연락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의 IMF는 도리어 충분한 축복으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나는 전도의 대상을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는다. 다만 무차별로 주님 지금 전도 나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출정 기도는 꼭 드린다. 그렇게 나가서 만나는 대로 전도하다 보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들이 천차만별이다. 만인만상이라는 말과 같이 각자의 구미에 맞춰가며 전도를 하자니 쉽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많다. 더군다나 요즘은 각자의 개성들이 강해서 그럴듯한 자기 방어로 응수를 곧잘 하곤 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고 가세요 하면서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맥 빠지는 대답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일반 평신도들 뿐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도 타락한 사회와 결탁해서 몹쓸 짓 참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불신과 냉소의 시대를 살면서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참회의 일대 혁신운동이 교회부터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장래가 밝을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전도길이 막혀 교회마다 동맥경화의 중증이 있으면 민족의 장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흥청망청 돈을 써대며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거룩한 성전의 뜰앞까지 부패의 원상으로 짓밟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IMF의 채찍을 들어 경고하신 것이다.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는 말씀을 쫓아 IMF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은 축복의 메시지로 전도를 통해 응답받은 그동안의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만 골라보았다. 우리가 전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림으로써 IMF의 파고도 전도로 등이 극복할 수 있다는 천국 확장의 메시지로 간증의 결론을 맺으려 한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삶의 표대를 세상 연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의 IMF는 도리어 충분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IMF의 지뢰밭을 지날 텐데 믿음으로 전도만 하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도는 기적을 낳는 탯줄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전도는 복받는 길이다. IMF는 전도할 기회요 축복의 찬스이다. 축복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다.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전도 비결을 몇 가지 글로 적어보았다. 전도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아볼 것을 권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농사법이다. 나는 미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복된 열매가 어떻게나 많이 열렸는지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표현이 참 맞는구나 싶다. 그동안 내가 전도하면서 받아들였던 개인적인 복은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묻기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나에게 전도받은 주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같은 복을 받은 현장을 소개하려 한다. 다만 내가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것은 독자의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고 간증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체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 산에 가서 범을 본 사람은 범이 있다고 말하지만 산에 안 가본 사람은 그 산에는 범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소화를 잘해 탈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전도는 이동식 성전을 개척하는 것. 부실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이 곧 작은 교회가 된다. 대구에 와서 섬기는 교회를 정할 때 기도로 몇 가지를 구했다. 첫째,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양념으로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여주시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둘째, 나는 성전 건축의 봉헌에 동참하고 복을 받은 경험을
서울에 살면서 몇 차례 경험한 터라 낯선 대구 땅에서도 복받을 문고리를 따려고 먼저 성전 건축하는 곳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대구 동부교회였다. 당시 우리 교회는 지붕에서 비가 새고 마룻바닥이 너무 허술했다. 복받을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전 교우들이 벽돌 한 장씩이라도 바치자는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는 고사리 손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받을 끈을 잡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삽질을 막 시작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렇게 성전 건축에 온 교우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복을 피해 가지 않기 위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훌륭한 목사님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동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요즘에 일부 성도들은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철새처럼 슬슬 다른 곳으로 잘 날아다닌다.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에서 나온 행동인지 모른다. 새 성전 봉헌에 동참하는 복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희귀한 복의 기회인데 건축 헌금이 겁이 나서 피해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얌체짓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새 성전 건축하여 봉헌하기까지 무척 힘이 들지만 일단 봉헌식을 마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복이 줄을 잇는다. 그것이 눈에 확 드러난다. 반대로 잠시의 고통을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난 자들의 결과는 모두 다 잘못 풀렸다는 소문뿐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전도하는 간증 사이에 왜 성전 건축 봉헌 얘기를 하느냐면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복받을 기회가 오면 절대로 피해가려고 도망치지 말고 길을 쓰고 받으려고 힘쓰라는 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도가 바로 이동식 성전을 새로 세우는 복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실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이 곧 작은 교회가 된다. 새 성전을 지어놓고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예비해둔 복을 거부하는 자멸의 전주곡이다. 새 성전 건축할 때의 심정으로 전도의 벽돌을 쌓아 이동식 성전들로 새 성전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복음 배가 될 것이다. 3. 아멘병 환자의 가족 전도. 아멘병 환자 가족 전도. 비까지 주르르 내리는 야심한 밤에 그 남자 형제들은 나를 차에 태우더니 느닷없이 아멘하러 급히 가야 된다고 했다. 신방 다니는 장님. 대구로 와서 동부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다. 낯선 곳에서 빨리 적응하고자 시간만 나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 아는 분이 없고 길눈도 어두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하루 일과였다. 마침 권찰 모임이 매주 있었는데 구역 권찰 한 분이 장기 결석을 하는 바람에 내가 대신 어떤 쪽지 보고서를 전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그때 잘못하여 내가 엉뚱하게도 권찰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길눈이 어둡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정중히 거절했다. 이사 와서 처음에는 몇 번이나 내가 사는 집도 못 찾고 헤매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돌아오는 소동도 피웠던 터라 아무리 권찰의 대타지만 선뜻 아멘할 수 없는 집장이었다. 더군다나 남편은 내가 외출한다 하면 질색을 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자니 앞이 캄캄하고 정중히 자꾸만 사양하자니 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누구에게 부탁해서 다른 부서에 저 봉사하고 싶은데 도대체 아는 분이 없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나의 파트너라는 여집사님은 대구에서 몇십 년 사신 분인데도 집 찾는 데는 이분 또한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난감해진 나는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40일 신년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새벽마다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는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알아듣도록 내 직분을 다른 사역으로 옮겨달라는 일념으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나 같은 장님을 데리고 소신자를 찾아 신방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신자를 잘못 관리해 실족시키지 않도록 속히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저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문제만 놓고 40일 통성으로 애절하게 울부짖는데도 우리 목사님들은 들은 척도 않으셨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다. 목사님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길래 구역 권찰을 취소시켜주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짧지만 간절하게 한술 더 떠서 못 박듯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김길복 집사가 젊은 세댁으로 서울에서 와서 대구지리에 눈이 어두워 동서사방을 가리지 못해 눈물로 이때까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사 발걸음을 딛는 곳마다 주의 역사로 집을 잘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이렇듯 축복기도만 뚝딱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셨다. 말을 붙일 틈도 주지 않으셨다. 기대가 무너지니까 황당해진 나는 남편에게 큰일 났다며 쓸데없는 강사를 부렸다.
남편은 순종하라고 권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다독여 주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순종하라고 덧붙였다. 남편까지 순종하라고 격려해 주니까 나는 잘못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오기가 생겨 아멘 하고 나서기로 했다. 첫날부터 우리 교구에 10명의 새신자가 배당되어 그들의 집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단 한 가정도 방문 못하고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다가 허탕만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저녁에 신방 보고를 하라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헛고생만 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일 다시 나가서 신방하고 보고하겠다며 하루의 말미를 더 얻어내었다.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나의 전공 카드를 또 쓰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는 카드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새신자 신상 카드를 펼쳐놓고 신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철야하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역시 기도의 효험은 무궁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밤새 기도하였더니 내 발걸음을 기적같이 안내해 주시는 것이다. 생명부지에 전혀 낯선 동네를 가는데도 또 사전에 무슨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척척 찾아가게 되니까 내 짝으로 함께 다니는 집사님이 깜짝깜짝 놀라셨다. 또 초신자를 신방하다 보면 점심 식사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글쎄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시든지 사전에 방문한다는 연락도 못 받은 초신자가 비몽사몽간에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점심상을 받으라는 주님 음성을 들었다며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신방안이 더 기운이 났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순간순간 맛보니까 신방가는 발걸음이 늘 가벼웠다. 초신자 집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연락을 주면 부담감 때문에 도망가기 일쑤라 신뢰를 무릅쓰고 예고 없이 가는데도 말이다. 택시를 자주 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차비가 모자라 쩔쩔맬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해결해 주기도 했다. 내 짝 집사님은 나랑 신방 다니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늘 붙어 다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볼일 때문에 내 짝 집사님이 서울에 가고 교구 목사님께서 집회 인도차 교회를 비우게 되었다. 그러한 때 나 혼자 몇 가정을 또 신방하라는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다. 암연병 환자의 만남. 단짝을 잃은 젊은 여자가 혼자서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 막상 신방을 나서려니 불안하기만 했다. 그래도 어떡하는가 순종해야지. 카드를 들고 초신자를 찾아 나섰는데 방문한 첫 집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큰 집이었다. 나도 모르게 배를 조심스럽게 둘렀다. 혼자서는 처음 나가는 신방이니까 떨리는 마음이었다. 대문을 따주는 사람은 젊은 남자였다. 어디서 어째 왔습니까?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방문 목적을 물으니까 기가 확 꺾였다. 하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신방을 왔으니 물러설 수는 없었다. 예, 그래요. 우리 동생이 그 교회 나가는가 본데 지금은 학교에 출근하고 없는 기라요. 동생이 집에 없다니까 막막하고 막 딱히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그래, 교회 나오는 초신자는 집에 없지만 식구들은 있을 테니 그들을 상대로 전도해야 아깝게 뿌린 택시비라도 건지겠다 싶은 것이었다. 선생님도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우리 식구 중에서는 동생 혼자만 나갑니다. 그럼 잘 됐네요. 잠시만 대문 좀 따주시면 선생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가겠어요.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어서 안으로 들어서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정원이 그렇게 넓은 집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시내에 이렇게 대궐 같은 한옥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 넓은 대궐 같은 집에 그 남자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전도하겠다고 들어오긴 했지만 알고 나니 다리가 떨리고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다. 만약 낯선 집에 낯선 남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여자를 해친다면 피할 길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며 엉거주춤하게 서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며 긴급으로 구원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부드럽고 점잖게 말을 했다.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전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동생이 퇴근하면 전해줄 테니까요. 아내는 아이 데리고 시장 갔는데 곧 돌아올 거고요. 커피 한 잔 마시겠어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은 상태에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떠올랐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주저없이 커피 끓이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남자분을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커피는 됐고요. 온 김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아, 나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는 한 잔 마시고 가시죠.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동생을 만나 신방하고 예배드렸다는 보고를 교회 목사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전 그러시다면 예배드리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 야 하거든요.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까 일단은 주님부터 영접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그거 참 쉽겠네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거듭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남자분은 예상 외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제야 그 남자가 무섭지 않았다. 찬송가가 한 권뿐이라 마주보고 부르는데 이 남자가 나를 웃겼다. 아이고 재미있네요. 심심한데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배웠다는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를 예배 중에 연급 후 5번이나 불렀다. 다 부르고 나니까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벌써 다 배웠다며 좋아했다.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 보니 경계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봉독하니까 그 말씀도 자기가 외우겠다며 몇 차례 반복하며 읽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자기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은근히 내어듣고 싶어 하였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암송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더니 믿음의 질문을 던져오기 시작했다.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재미난 말씀 없습니까? 암송에 재미를 붙인 그에게 나는 로마서의 말씀을 소개해 주었다. 또 암송하며 말씀의 재미를 느끼는데 내가 귀찮을 정도였다. 선구를 자꾸 뽑아달라기에 가만히 보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대체 이 남자가 뭐하느라고 젊은 청춘의 집을 지키고 있을까 궁금해서 기도를 해보니 성령님이 일러주시는데 고시생이라는 거였다. 나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말을 안에 담아놓지 않고 내뱉는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지금 고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불문곡직하고 얘기했더니 이 남자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기가 고시 공부하는 것을 아냐며 교회 다니면 점도 치냐고 물어봤다. 교회에서 무슨 점을 칩니까? 젊은 점쟁이들이 치는 미신이지만 교회에 다니면 여호와 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이번에 자기가 응시하면 붙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참 난감한 질문이었다. 기도해 보아야 알겠지요. 얼마나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밖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점괘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랍니다. 그는 법과 대학을 나와 장가가서 서자식권을 이고 고시 공부를 하는 처지였다. 그러다 보니 집안 눈치 보느라 몸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다. 숫째 꼬리를 뽑을 양으로 내게 덤비는 것이었다.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것은 장시간의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그를 조용히 달래주었다. 그는 나보고 당장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기도는 절간에서처럼 그냥 이름 석자만 올려놓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이 교회부터 나와야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도 드려줄 수 있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험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고시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를 나는 생각지도 않게 완벽하게 영접시키고 등록 카드를 작성했다. 고시생의 큰 기도의 짐을 하나 선물 받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때마침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보고서는 막 들어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자들. 이 남자가 나를 또 붙잡으면서 자기 부인도 잘 설명해서 예수 영접시켜 달라며 아내를 급하게 불러들이며 성화를 내었다. 그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여보, 동생이 다니는 교회 집사라는데 꼭 이치에 맞는 진리의 말만 해주고 기가 막히게 내가 고시 공부하는 것까지 마쳤어. 아니 교회 다닌다면 점쟁이나 무당들 가는 원수인데 어떻게 당신이 고시 공부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부인이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이자 성질이 급한 남자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하라고 자기 아내를 다그쳤다. 그리고 자기 아내더러 당신도 기도해달라고 여집사한테 매달리라고 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급하게 다그치는지 영분도 잘 모르는 그 부인은 그냥 아멘 해버렸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도 일사천리로 영접시키고 영접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 이상하게도 그 부인이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렸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아이고 태중의 아들이 들어섰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려요 하고 진심으로 말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깜짝 놀랐다. 자긴 남의 부잣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딸만 셋을 두었는데 집안 어른들 별 면목이 없어 이번에는 남편도 모르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다고 했다. 남아가 틀림없다고 그래서 유산시키지 않고 수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왔다. 옆에서 자기 아내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고시준비생 남편은 채통도 뭐도 따질 것 없이 펄쩍펄쩍 뛰면서 아멘 아멘 했다. 안타깝게도 아멘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이 남자는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 구남매의 맏아들이 되다 보니 부유층 집안이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복음을 처음 듣고 아멘병이 걸린 남자가 아멘 아멘 하니까
전도하는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정말 생각만으로도 흐뭇하고 뿌듯했다. 그러나 이 남자가 하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신이 빠질 지경이라. 나는 빨리 신방을 마치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남동생이라는 젊은 청년이 대문으로 들어왔다. 고시 준비생 남자는 자기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다짜고짜 아멘부터 하라고 남동생을 다그쳤다.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얼떨결에 빨리 또 영접시키라고 했다. 동생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워낙 형님이 설쳐대니까 형수의 자문을 구했다. 그런데 형수마저도 그냥 형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데야 별 수 없다는 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등록카드를 자필로 적어줬다. 등록카드를 붙들고 영접기도를 따라서라 하며 권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나는 이상하게도 이 남자 동생이 폐가 너무 안 좋아 급히 하나님의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았다. 이번엔 내가 더 급했다. 동생을 영접시켜 놓고 죽으면 형님이나 형수가 실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예수 믿더니 죽었다는 헛소문도 날 테니 그러면 주님 영광 다 가리는 게 되지 않는가. 급하니까 기도 중에 나는 물었다. 댁은 폐병 환자지요? 내 질문에 동생은 놀라서 하얗게 얼굴이 변해버렸다. 그의 형님 내외는 맞다며 오늘이나 내일 요양원에 가려고 집에 왔다는 말을 동생 대신해 주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요양원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나도 폐병 환자 출신인데 깨끗이 치료받아 이렇게 당신 앞에 산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 이 동생이 감동받아 자기도 요양원에 가기 싫다며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냐며 내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폐병은 내가 경험한 병이라 자신있게 예수만 믿으면 요양원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치료될 수 있다며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성령의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내 권고에 동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면서 교회에 나가서 치료받겠다고 형님 내외한테 부탁을 했다. 그렇게 두 형제의 문제를 놓고 전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던가 보다. 그 집 주인이 되는 형제의 아버지가 퇴근에 돌아왔다. 몇 가정 더 신방을 마쳐야 내일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리러 다시 올 수 있으며 또 길눈이 어두워 집도 잘 못 찾는데 첫 번째 신방 온 집에서 이렇게 붙잡혀 사명 감당 다 못했다고 양해를 구하며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자 이 암연병 환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자기 친구 가운데 집 호수 찾아내는데 전문가인 동사무소 직원이 있다면서 내일 자기가 직접 그 친구와 함께 집 찾는데 동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변한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줘야 동생이 요양원 가지 않고 교회 갈 수 있다고 부탁해왔다.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 청년은 참 치밀했다. 내일 길 안내해줄 친구도 당장 퇴근길에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대면시켜줄 테니 걱정 말고 자기 아버지나 잘 설득시켜달라며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 암연병 환자는 그 즉시 급한 일 생겼다며 친구를 호출했다. 참 못 말리는 암연병 환자였다. 한 자리에서 몇 사람을 상대해서 예수 영접시키는 일도 알고 보면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막 지치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대체 이 암연병 환자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 폐병 걸린 아들을 요양소 보낼 일이 끔찍스러워 평소보다 좀 더 일찍 퇴근해 왔다는 아버지에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면 깨끗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병 고친다는데 뭔들 못하겠느냐며 예수 믿고 전 가족이 교회에 나가겠다는 명쾌한 약속을 했다. 이 가정은 부모가 하자면 무조건 복종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한 가족을 올 세트로 전도하고 나니까 몸은 지쳐 피곤하지만 기분은 최고였다. 암연병 환자와 절친한 친구인 듯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 그 친구에게 내일 신방길은 안내받기로 약속하고 이제 그만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암연병 환자가 남의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도 온 김에 영접시켜야 한다면서 또 친구에게 아멘을 시키는 것이다.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생 몸살을 다 앓을 것 같이 온몸이 녹초가 돼버렸다. 그러나 갓 태어난 초신자가 강제로라도 친구를 아멘시켜놨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야박하게 뿌리치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주님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을 예수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 남자가 승진될 인물이라는 감동이 왔다. 댁은 이번에 승진하시겠네요. 내 말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친구는 암연병 환자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자기 친구인 암연병 환자한테도 승진 시험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낯선 여자가 속지게 같이 집어내니까 예수 믿는 여자가 무슨 신이 들렸냐며 서로 눈빛으로 말을 주고받는 듯했다. 이 암연병 환자가 줄줄줄 내가 전할 말을 대변해 주었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머니 내가 한 통 내겠어요. 마냥 좋아하는 그에게 나는 내게 한 통 낼 필요도 없고 아직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산물을 끼얹었다. 당신이
친구 체면 봐서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 해놓고 안 믿으면 그뿐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영접기도 드렸으니 교회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합격하여 승진하지만 얌체스럽게 영접기도까지 드려놓고서도 교회 안 나면 평생 승진 못할 거예요. 내 말에 이 남자는 잘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 보고 수화기에다 대고 아멘 하라고 다그쳤다. 영문도 모르는 부인은 웬 뚱딴지 같은 말을 하냐고 했는가 보다. 그랬는지 이 남자는 고함을 쳤다. 뚱딴지가 아니고 당신이 아멘만 하면 내가 승진하고 만약 당신이 의심하면 승진시험 떨어진다니까. 이 말을 듣고 아멘 안 할 부인이 어디 있겠는가. 부인이 수화기에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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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보다. 당신 이제 그만하고 빨리 여기로 오지. 자기 친구네로 오라니까 이 여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인지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다. 친구 부인이 오니까 이 암연병 환자가 또 주책을 떨었다. 친구가 설명해줘도 될 텐데 자기가 나서서 미주알 고주알 예수 영접만 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면 아멘부터 하라고 또 다그쳤다. 나는 새신자 옆에 불신자가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다.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 아내를 친구 집에 불러놓고 자초지종 말하자니 멋쩍던 차에 친구가 자기가 할 말을 대신 속 시원히 잘 설명해주자 고마워서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동사무소 직원 아내는 몹시 황당해했지만 남편 친구가 남편 면전에서 확신에 찬 말로 아멘해서 예수 영접하라니까 쑥스러운 듯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그때 정말 너무 지쳐 있었다. 그런데 아멘병 환자는 힘이 철철 넘쳤다. 자기가 아멘 시켜놓고 등록카드를 작성해서는 나보고 영접기도 시키라고 했다. 이제는 자동이 됐다. 전도하다가 아멘병 환자 하나 만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불신자와 자꾸만 연결이 되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부인을 위해 간절히 영접기도를 드리는데 그녀가 딸을 수태하고 있다는 성령의 감동이 왔다. 이 여자도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냥 말해주었다. 그 집안 사정도 잘 모르고 딸이라는 말을 해주기가 좀 그랬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다. 부인은 지금 예쁜 딸을 안고 계시네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오타.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 동사무소 직원 부부가 동시에 만세를 합창으로 불렀다. 자기네는 아들이 하나 있어 딸 낳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은 임산부는 날 보고 점쟁이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어왔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풍습으로는 태중의 아이가 딸인 경우 딸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내가 성령의 역사로 서슴없이 말해버리니까 그것이 마치 점쟁이들의 짓거리처럼 비쳤는가 보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는데 점쟁이 짓거리나 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가. 그 심판을 어떻게 다 감당한단 말인가. 주님, 제가 전도하러 나왔다가 점쟁이 취급당하기 싫습니다.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면 바르게 고쳐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심판인 우상의 우두머리 짓을 하다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제일 계명을 어기는 죄로 바로 무당과 점쟁이들 짓인데 하나님의 딸이 감히 주님의 성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린 후에 나의 말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안을 뜨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소한 문제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부도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승진 문제나 일반적인 개인사들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인생의 장래사만 바라보려고 애쓰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쌍의 부부에게도 전도는 기적의 탯줄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빨리 교회에 나가 믿음을 키워 전도해 보라니까 그들은 열심히 믿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할렐루야. 욕심도 많은 암연병 환자. 자기 친구를 영접시키고 난 이 암연병 환자는 자기 아버지를 좀 더 뜨겁게 다시 영접시켜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예수 예자도 잘 모르는 새싹 같은 초신자가 글쎄 자기 아버지를 영접시키는 게 마음에 덜 찼던지 자꾸만 이렇게 졸랐다. 남은 피곤해 죽겠는데 이중으로 영접시켜달라니까 솔직히 신경질이 났다. 하지만 여기서 혈기 부리면 종일 붙잡혀 전도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 같아 다시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이 노인네는 슬하에 9 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다 훌륭하게 잘 키웠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이들 형제 모두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하나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이 영감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다가 그분이 젊은 시절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저기 땅을 좀 사놓고는 실수로 서류를 다 분실해서는 집원을 아는 것만 대충대충 찾아서 등기를 원상 회복시킨 것을 알았다. 일부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서 정확한 지번을 몰라 포기하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부동산 소재지가 그림같이 떠올랐다.
내가 본 그대로를 전해주었더니 이 영감님이 펄쩍 뛰며 탄복을 했다. 자기는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어느 것이 자기 땅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해왔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는 그런 이유가 나을 수 없다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더니 그 땅을 찾아 고향에 가봐야겠다며 그 길로 바로 아들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나가버렸다. 그렇게 횡하니 나갔던 노인네한테 전화가 왔다. 그 땅이 자그만치 1만 평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난 기도 중에 잃어버린 부동산을 찾아주는 일은 처음 해보는 간증이라 염려를 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평수를 찾았다니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역시 주의 일 하는 자에게 절대로 실수를 주지 않는 분이셨다. 암연병 환자에게 붙잡혀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이 집에서 탈출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꼭 짜고 하는 듯이 한 사람 영접시키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시차를 두고 귀가를 하는 것이다. 이번엔 은행에 다니는 동생이 왔다. 암연병 환자는 지치지도 않았다. 그는 똑같은 절차를 밟자고 했다. 난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한 형제들이 빙 둘러보고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속으로 이제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만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사항일 뿐 성령은 또 나에게 은행원의 아픔을 폭로하게 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군요. 그 여자분 대단히 좋은 분인데요. 예수만 믿으면 결혼도 할 수 있겠네요. 자기의 아픔을 콕 찔러대니까 이 남자가 온 식구들 앞에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역시 암연병 환자의 말이 걸작이었다. 야야, 동생 걱정하지 마라. 이 집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좋은 여자야. 걱정하지 말고 넌 예수나 믿는다고 말해. 아버지 고향 다녀오시면 말씀드려서 너 결혼 성사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형제가 다 빌어줄게. 걱정 말고 빨리 우리 예비 재수씨한테 전화 걸어서 아멘부터 시키라니까. 이 남자는 자기 형님 말에 순순히 따라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속전속결로 애인한테 전화를 하더니 결국은 애인까지 불러들였다. 물론 그 애인까지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말았다. 참 대단한 형제들이었다. 암연병 환자의 극성으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영접시키고 나니 저녁때가 되었다. 몇 가정 더 신방을 해두어야 교구 목사님이 집회 나가기 전에 신방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 자동차로 그 동사무소 직원을 태워 간단하게 집을 다 찾아주고는 신방 예배 드릴 때 또 동행해주겠다고 했다. 이 얼마나 믿음직한 신방 비서들인가. 든든한 비서회사로 집에 돌아오는데 이 암연병 환자가 자기네 집은 언제나 신방 예배 드려주냐고 물어왔다. 오늘 저녁 방문한 집들과 같은 날 드린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자기네는 형제간 식구가 많은데 일일이 다 찾아다니려니 번거롭기만 하니까 아예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자기네 집만 독점으로 예배 드려달라는 요청이었다.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겠다는데 별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선 목사님께 결과를 보고드렸다. 암연병 환자에게 홀린 탓에 내내 생몸살을 앓다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글쎄 암연병 환자네 식구들이 소복하게 앉아서 첫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얼마나 반갑던지 내내 앓던 몸살기가 확 달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나를 발견한 가족 하나가 저기 있다고 소리치니까 그 많은 식구들이 내게로 몰려왔다.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는 반갑다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네 차에다가 강제로 태워버렸다. 납치당한 로봇.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시각은 저녁 9시였다. 거기에다 비까지 주르륵 내려 더 야심한 밤이었다. 그런 이 밤에 남자 형제들은 반강제적인 협력으로 나를 차에 태우더니 느닷없이 아멘하러 급히 가야 된다는 말을 했다. 이 밤중에 또 무슨 아멘을 하러 가냐고. 나는 지금 몸살이 나서 정상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애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몸살보다 더 급한 아멘을 해야 한다고. 거기는 밤 12시에 가도 괜찮다며 빗속을 쌩쌩 달리는데 창밖을 보니까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었다. 불현듯 불안감이 생겼다. 가족 중에 누가 영접 기도받은 후 사고가 나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려고 산중으로 끌고 가는가 싶어 겁이 나기도 했다. 겁이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제들끼리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이 나는 듯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없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 현관 앞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자고 했다. 거기가 제일 큰 누나네 집이라고 안내를 하더니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남동생들은 벌떼같이 누나를 보고 아멘 하라고 요구했다. 갑작스런 동생들의 태도에 누나는 놀랐는지 너희들 왜 그러냐며 뒤로 자꾸만 물러섰다. 동생들이 빨리 아멘 하라고 다그치니까 누나는 아직 마지못해 아멘 했다. 그때 잠자고 있던 조카가 집안이 떠들썩하니까 잠이 깨 나왔다. 그러자 암연병 환자가 너도 어서 아멘하고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조카는 놀라서 자기는 공부해야 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형제 중에 막내 외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나와 앉히면서 아멘하라고 시키니까 투덜대면서 아멘하는데 외삼촌들이 모두 아멘병에 중독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실 나는 전도할 때나 예배 중에 아멘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남자들은 예수 영접하면서부터 아멘에 걸신 들린 사람처럼 참으로 자연스럽게 잘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마가복음 10장 11절는 말씀이 이 형제들 보니 맞았다. 큰 누나와 조카가 아멘을 하니까 다음 절차는 형제들이 다 알아서 등록카드를 작성해 나에게 주면서 영접기도 시켜달라고 했다. 번개불에 콩 볶는 식으로 아멘병 환자가 전도의 양세기를 낳는데 나는 로봇이나 다름없었다. 생각해보라. 내가 그 골짜기까지 찾아가서 영접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아멘병자 덕분에 너무나 전도하기가 수월해서 이 남자가 아멘하고 설치면 나는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격이 되어 영접 기도를 해주었다. 나는 추객이 전도되었지만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두 모자에 등록카드를 붙들고 야심한 밤중에 산중 아파트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영접을 시키는데 이 집안이 지금 대단한 시련을 겪고 있다는 성령의 감동이 왔다. 그리고 그 어린 조카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가슴 아픈 질문이지만 아이에게 하나 물어보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성령님이 자꾸만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얘야, 너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어디 아프냐? 얘 아줌마한테 말해봐. 내 말이 끝나자 아이가 펑펑 울면서 말을 했다. 온 가족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목을 다쳐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엄마가 충격받아 정신병자가 될까봐 여태까지 말을 못했어요. 아빠도 참고 고통 중에 억지로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와 외삼촌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 엄마를 염려하는 그 애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기특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해서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온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되어 통성기도를 드리는데 이웃집에서 또 이 집에 누가 죽었나 할 정도로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로 불쌍한 이 아이의 목이 자연스럽게 풀린 것이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안고서 울었다.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며 통곡을 하면서 계속 울어 외삼촌들이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암연병 환자들과 산중 아파트에서 병들고 삶에 지친 모자를 구원의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처야를 하고 하사나니 몸은 지쳤지만 주의 일꾼으로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대견함과 뿌듯한 보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미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뛰니까 순간순간마다 기적같은 성령의 역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주님께서 한번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척척 해내게 하셨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나는 이 간증서를 쓰기 전까지 내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응답받은 사례들은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공짜로 응답받은 사실을 나 혼자 간직하고 시침 툭 떼고 살려니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모르는 몸을 염치한 행동 같아 처음으로 몇 가지만 골라 공개를 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선용하여 전도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도리라는 생각에서이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또 죄악이리라. 아멘병은 깊을수록 좋으니까 가봅시다. 한 집안 식구들을 모두 전도해 등록카드를 목사님께 제출하면서 신방 예배를 약속해 놓았다니까 목사님이 무슨 개척교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아멘병 환자들 가정을 소개하자 서로 잡아먹지 못해 혈안인 이 시대에 아멘병은 깊을수록 좋다면서 일단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하셨다. 이 아멘병 환자 집에 신방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과 함께 도착해 보니까 굉장했다. 무슨 잔치집 같았다. 그 넓은 집을 깨끗이 단장하고 예배드릴 장소인 지하실에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보다 더 알뜰하게 예배드릴 준비를 잘 해놓았다. 그 아멘병 환자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수요예배 때 교회 처음 나가서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다가 그대로 축소해서 전 가족들이 협동으로 다 준비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들의 하는 양을 보시고 감격하셨다. 가정예배 한 번 드리려고 전 가족들이 동원되어 준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벽마다 하얀 페인트로 칠하고 장판 깔고 강대상 놓고 피아노까지 갖다 놓았으니 영락없는 작은 교회였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목회하면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안방 놔두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천국 잔치집 기분이 든다면서 주님의 복을 줄줄이 엮어내셨는데 이에 초신자들이 난리가 났다. 어른 아이 모두 다 처음 부르는 찬송이지만 피아노 치며 기타로 맞추니까 새신자 신방 예배가 아니라 부흥회 같았다. 이 가정이 마치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대로 물된 동산 같은 작은 천국이 된 것이었다. 나의 불완전한 전도의 발걸음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한 가정의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렇게도 뜨겁게 예수 영접하던 그 가정에 아멘의 물결이 일더니 그날 이후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그 집안에 넘쳤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그 가족들은 주의 성전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위대하다. 똥통에 빠진 눈알.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인지 모른다. 하지만 늘 주님께 부르짖고 성령님의 추천을 받아 나서면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운 일인지 또한 안 해본 사람은 결코 모를 것이다. 눈알이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만 보면 우스개로 도사라 부르는 이웃 아줌마가 한 분 있다. 나는 분명 교회 집사인데 난데없이 만날 때마다 도사라고 그러니까 듣기에 민망했다. 아줌마, 나는 도사가 아니고 집사예요. 하루는 이렇게 딱 살라 말했는데 그 쾌활하던 아줌마가 농담도 받아주지 않고 저기 앞으로 며칠을 지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게 안타까워 이번 기회에 전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생각 외로 순순히 나온다는 명쾌한 대답을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아줌마는 몇 주 동안 교회에 잘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지금 고민이 하나 있다면서 털어놓았다. 그 사연인 즉 세상에 자기가 심심해서 점쟁이한테 전보러 갔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사자에 걸려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된다는 점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호소를 했다. 나는 점쟁이 말이라는 말에 단호하게 아줌마한테 말했다. 쓸데없는 무당 점쟁이 소리 집어치우고 예수만 믿어요.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주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 불러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당신이 끙끙대는 모든 문제의 진보다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해결해 준다고요. 내 말에 이 여자가 통곡을 하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여태껏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는데 내 눈앞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당황하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게 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울다 보면 목 주위에 혈관이 터져 그 피가 눈과 코로 역류해서 피가 올라온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지혈을 하고 난 아줌마에게 물었다. 대개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고백을 했다. 학교에서 불량배 학생들에게 문매를 맞아 눈알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다. 난 정말 놀랐다. 그런 사정도 모르는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만 친 것이다. 입이 방송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한 책임을 져야겠기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보니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사람의 눈 얼굴에 박혀있을 때는 조그맣지만 빠진 눈알을 보니 너무너무 큰 물체였다. 너무 끔찍했다. 피비린내가 병실을 가득 채워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냥 나올 수도 없었다. 나는 말씀으로 위로하며 기도를 계속하라고 독려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던 눈알이 들어가서 교정되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담당 의사도 놀랐다. 역시 기도의 힘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었다. 눈은 기적같이 제자리에 들어갔는데 시력은 제로였다. 글자 해독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고교 입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난 다시 교회로 가서 주님께 메어 달려 전심전력을 다해 울부짖었다. 한참을 울부짖었던 나는 확신이 생겼다. 확신을 받은 내가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리면서 기뻐하니까 같이 기도하던 학생의 어머니는 기가 차는지 멍청하게 멀뚱멀뚱하면서 반신반의했다. 왜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마가복음 9장 23절.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고 마가복음 9장 24절. 감사하라 했어요. 아줌마는 처음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는 듯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며 기도로 반드시 자식의 시력 회복을 꼭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의사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말을 했다. 이 아이는 실명할 수밖에 없으니 시험 치는 것은 포기하라고 권했다. 눈알 없는 병신보다는 눈알 있는 장님이 훨씬 낫다며 가태원을 안 시켜주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만 예수 믿으면 치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믿음의 확신이 와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또 말했다. 당신 남편이 예수 앞에 나오면 당신 아들이 눈 뜬다고 말해줬다. 그러나 남편은 예수님 영접하되 교회는 아들 눈 치료되는 거 보고 나가겠다고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학생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당신애들만 예수 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저 아이는 정상 시력도 찾고 반드시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병원 의사 말만 신뢰하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어서 예수 영접하세요. 내 끈질긴 설득에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꺼내왔다. 난 성경 말씀을 인용해주면서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성령 치료를 받아 일단 시험장에 학생을 보내기로 했다. 물론 미친년이 하는 짓거리라고 눈알 빠진다며 노발대발하는 의사의 만류도 뿌리쳐가면서 단행한 일이었다. 의사한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학생을 가퇴원시켜 연합고사장에 입시를 시켰다. 그리고 나는 교회로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의사가 눈알 빠진다고 온갖 험한 말로 믿음의 사역을 방해하며 수모를 주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시험장에 환자를 보내놓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좋은 결과 얻어 주 여호와를 말씀대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 친히 행하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눈알이 빠진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고사장에 학생을 보낸 것이다. 나는 학생이 시험을 치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의 제단을 잡고 피눈물을 짜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잠시 쉬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병원에서 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나는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다. 글쎄, 그 학생이 시험은 무사히 치렀는데 피곤에 지친 데다가 긴장이 풀려서인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돌아온 것이었다. 얼굴에 있는 온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결국에는 혼수 상태까지 갔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의사한테 어떻게 손 좀 써서 지혈을 시켜달라고 말하니까 미친년 꼴 좋다며 관이나 짜라고 나를 윽박질렀다. 나는 그래도 최고의 지성인으로 의사를 대접했는데 의사는 끝까지 꼬투리를 잡고 나를 짓밟았다.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싸움을 걸어 따졌다. 당신 의사면 다야. 당신 능력으로 못하는 거 기도해서 눈 넣었고 시험도 다쳤어. 그런데 당신이 날 보고 눈알 빠진다고만 그랬지 피까지 쏟아진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사전에 피가 난다고 말했으면 눈알도 빠지지 않고 피도 나지 않도록 기도했을 텐데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각서 쓰는 데만 신경 썼지 주위 상황은 전해주지 않았으니 당신도 이젠 공동 책임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죽거나 말거나 의사로서 할 도리나 다해. 나는 기도밖에 딴 길이 없어. 기도하러 가요. 이렇게 의사에게 속 시원히 말하고 나는 곧바로 병원을 나와 교회로 달려갔다. 아들이 혼수 상태가 되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안색이 확 바뀌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소름이 확 끼쳤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것은 마귀의 장난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무조건 교회에 앉아 뒹굴며 기도했다. 주님께 매달려 몸부림쳤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시련을 주심은 무슨 연고입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와 연관되어 점점 더 큰 말썽의 소지를 안고 폭파할 직전에 놓였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던 출발이 끝선에 이르러 최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소관일진데 이 아이의 일로 이 죄인이 전도 실패에 오점을 남기고 비참하게 물러나야 합니까? 주여, 이렇게 수모와 무한을 안고 물러서기는 싫습니다. 주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원하오니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셔서 저들의 오만한 질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여 저들의 오만 방자를 부끄럽게 하소서. 그렇게 밤새 뒹구며 몸부림치니까 평안한 마음이 들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졌다. 틀림없이 이 아이가 깨어나 시력도 회복할 것이라는 처음의 확신이 재확인되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벌써 해주었는데 의사의 시비와 환자 아버지의 왔다갔다 하는 불신앙에 농락당해 끌려다니느라고 괜히 마음고생과 육체고생을 했다고 주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새벽녘에 나를 찾아왔다. 그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아이의 아버지가 믿겠다 말해놓고는 의심병이 있어 왔다갔다 하니까 환자에게 자꾸만 고통이 지속되고 문제가 꼬였다. 부모의 온전한 믿음의 복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성경 말씀을 거역하니까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서 쫓겨나는 불상사가 또 생겼다. 고등학교 진학 못할까봐 방방 뛰더니 병원에서 세균 침입을 방지하는 기초적인 진료를 받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합격됐다는 통지서를 받고도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맹랑하지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시큰둥했다. 합격하면 뭐하냐고 했다. 어렵게 별의 별 망신소리 다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학생이 합격되었는데 고작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다. 합격하면 뭐해요. 글씨가 보여야 학교를 가든가 말든가 하지요. 나 참 전도하다가 별 수모를 다 겪는다 싶었다. 자기 아들 치료가 척척 진행되고 있는데 뭘 믿고 투정들을 부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전도하다가 혈기 부리면 나만 손해보니까 큰 웃음으로 운수하면서 나는 계속 기도를 드렸다.
지금은 때린 자가 큰소리치는 시대. 부모들이 믿음이 들쑥날쑥 고약하니까 치료받는 환자가 죽을 고생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애초부터 신앙으로 밀고 나갔으면 벌써 퇴원했을 텐데 믿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자연히 아들의 고통이 길어진다고 부모들에게 일러주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합격 소식을 듣는 가운데 가해자 부모들이 압력을 넣어서 의사가 수술도 안 해주고 아이를 병원에서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글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법치국가에서 학교 교내 불량 학생들이 아이를 몰매질해 눈알이 빠져서 사경을 헤매는데도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었다. 결국엔 치료비 문제 때문에 진단서를 발부하려니까 그 가해자 학생 부모들이 지도층 인물들이라 병원에 압력을 넣어 정상적으로 발부해야 할 진단서를 발급도 못하게 한 것이다. 진료비를 못 내면 강제 퇴원시킨다며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는 진풍경을 다 보게 되었다. 요즘은 진단서가 있어야 고소도 하고 구속도 시키며 진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법 위에 군림하는 폭력 학생들 부모의 부도덕한 등살에 내 자식들이 불구가 되고도 말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일인가. 치료비가 급선무라 법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을 위로했다. 그리고는 나는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불량 학생과 그의 부모들을 모두 구속시키는 정의로운 민주경찰이 있었던 것이다. 그 경찰은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지었다. 그 못돼 먹은 부모들이 법정에 서게 되니까 수표 다발을 들고 와서 합의를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구속시켜 혼쭐을 내주고 싶었지만 철부지 학생들을 전과자 만들면 뭐 좋은 일 있겠냐며 나는 부모들을 설득시켜 적당하게 합의를 해주었다. 원수를 사랑하면 복받고 원수의 죄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내 말에 부모들도 수긍을 했다. 병원에서 쫓겨나서 집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친 학생의 병은 별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환자의 부모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면 시력을 회복하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당신 아들 눈 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내외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눈뜨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나는 100일 철야를 할 테니 나와 같이 당신네 부부도 새벽기도 하자고요. 내 의견에 부부는 아멘으로 동의를 했다. 그래서 100일 작정 철야 기도에 들어갔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도받아 교회 나오던 환자의 어머니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 아들 고치려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의 남편은 예수는 영접했지만 교회는 아들의 치료 경과를 보아서 나오겠다고 하였다. 그분들을 설득시켜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11조와 감사의 유물을 준비해서 내라고 권해서 물질로 산 재물을 드리고 100일 새벽 기도를 독려했다. 그 부모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도 밤마다 100일 동안 철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98일이 지나고 99일이 되어도 별로 치료에 진전이 없었다. 이 남편은 아들이 빛도 못 보는 장님이 되었다며 표정이 틀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예물을 산 재물 삼아 감사드렸으니 이제 기도만 하면 틀림없이 눈 뜬다고 장담했던 내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약속대로 100일까지는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치료의 표가 확 나지 않으니까 아예 아버지에게 봉변당할까봐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도망치려고 작정했다. 섬기던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막상 떠나려고 하니 서러움이 복받쳐왔다.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았건만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전도하는 일에 매달려 철야하며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곧 망신당할 일만 생겼구나. 뜬 눈으로 서러워서 기도하며 울다 보니까 마지막 100일째 되는 새벽이 되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아예 전화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애태우며 속썩이던 그 학생이 눈을 떴다는 전화였다. 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격과 감사에 눈물바다가 넘쳤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린 죄를 회개했다. 너희가 믿고 감사부터 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신 말씀대로 믿었더니 해결이 났다. 승리했다.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인지 모른다. 하지만 늘 주님께 부르짖고 성령님의 추천을 받아 나서면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운 일인지 또한 안 해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한 생명을 잉태하는 만족감 말이다. 이렇듯 전도는 하면 할수록 삶의 생기를 얻게 하고 실제 생활에도 복이 넘치게 된다. 우선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아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신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도는 우리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천국 혼자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구령의 열정 때문이다. 나는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해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D.L. 무디. 편의 날 1판 1세 1999년 1월 31일 1판 32쇄 2002년 10월 31일 지은이 김길복 편행곡 예찬사 등록 1979년 1월 19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아현 2동 저자와 협약하여 인지를 생략합니다. 좋은 책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예찬사는 기독교 출판 실천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맨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찬사 책 시리즈인데 이거 읽어보고 싶네요. 예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개혁과 기독인의 사명 뭐 이런 책이 있네요. 세계를 밝혀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 알고 바로 쓰자. 새 신자에게 새 생활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두 가지인가? 아무튼